자,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생각이 바뀌어요. 시각이 바뀝니다. 나의 삶에 대한 이해가 바뀌고 해석이 바뀝니다. 아, 그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 과정을 지날 때는 참 많이 힘들었지만, 그러나 언젠가 뒤에 돌아가서 떠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그렇게 매몰차게 내몰았구나. 그렇게 힘들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세계관이 바뀌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에 대한 이해와 해석, 그리고 또 다른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세계를 바라보는 내 눈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내가 그걸 바라보는 어떤 눈높이가 바뀌고 하는 모든 것들, 그런 세계관이 바뀌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믿음이란 세계관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곧 믿음인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단순히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난 사람들의 세계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부분을 좀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실제로 경험되고 나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인정되므로 그 이후의 믿음은 단순히 종교적인 신앙이 아니라 실제로 삶 자체가 바뀌는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삶이 바뀌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어울려 살고 있지만, 지금 그 사람, 이 한 사람 존재 자체는 가치관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 여기서 우리는 이제 삶으로 예배하는 믿음 생활이 가능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로소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많은 사람들 이 세대를 본받을 뿐 아니라 이 세대를 좀 능가하는 어떤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죠. 타락한 세계에 대한 이 모습 속에서 말입니다.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아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변화를 받아라. 이 단어 좀 우리가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수동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은혜를 줘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의 변화고 이것이 삶의 변화죠. 이제 방향을 좀 바꿔보면, 자, 그러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기독교 신앙조차도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종교적인 신앙생활. 종교적 신앙이 무엇인지 아세요?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새 속에서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나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내내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러다 주일날 되면 교회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전혀 하나님 없이 산다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그의 삶이 진정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귐의 삶을 몸으로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다가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주일이면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거. 헌금한 거. 마치 사찰에 가서 그 시주함에다가 헌금을 내고 복을 받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헌금하는 거예요. 예배 참석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예배 참석하는 거죠. 별로 마음이 없어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생각이 없어요.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 때문에. 단순히 어떤 율법적이거나 전통적인 의식을 행함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옛날에 이런 말 있죠. 우리 이 신앙인 안에서는 썬데이 크리스천. 아니요. 그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은 그 크리스마스 크리스찬도 있죠. 이스터 크리스찬도 있죠. 절기에만 기독교 이거 교회에 나가주는 것. 그러면 자기는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종교적인 신앙인들이죠. 만약에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나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고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 같고 정죄받을 것 같고 그래서 불안해하면서 그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형식주의죠. 의식주의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귐,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가는 어떤 그런 이영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이러한 신앙 행위가 당연하게 여겨져요.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게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서 드리는 시간이 아깝고 돈이 아깝고 그냥 집에서 뒹굴고 시간 다 보내고 놀아도 하나도 내 마음에 오히려 그것이 더 좋아 보이고 그렇게 평안해 느끼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좀 나와서 뭐 하려고 하면 시간이 아까워서 회의감이 들고 의구심이 들고 그런 이 종교적인 삶을 사는 삶. 과연 우리는 그들에게서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났을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인가? 라고 묻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자신의 삶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달라지고요.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 체험이죠. 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분이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분이 아니라 영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삼위일체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시고요. 증거하게 하시고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와 사귐의 깊이를 더해갈 수 있고요. 우리는 호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은 성령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분명해져서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이 믿어지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기도도 안 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뭐 안 되면 막 폭력적인 어떤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믿어지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화를 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자꾸 들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내 인격적으로 믿어져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내가 행하게 되고 그때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믿음은 보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보여요.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비집을 보이고요. 현실 속에 일어나는 사실입니다. 리얼리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이 실제로 바뀌는 거예요. 교차되는 거예요. 교체되는 거예요. substitution. 이 믿음의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바뀔 때에 진정한 세계관의 변화를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을 현실 속에서 경험한 사람은 가치관이, 세계관이 바뀔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세계관의 변화, 곧 믿음의 삶을 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특히 신앙인들이 이러한 세계관의 변화를 경험하는 곳은, 특히 우리 신앙인들이 말입니다. 이 신앙 지식을 가진 이들이, 신앙인들이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신앙 지식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화들짝 깨어나게 됩니다.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이 현실로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이제 비로소 어웨이크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그 구약에서 사도 사울이 다메섹을 향해서 가다가 변화됐죠. 다른 사람들 옆에 많이 있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몰랐습니다. 그냥 번개가 번쩍하고 뿡 하고 뇌성이 들린 것처럼 들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땠어요? 그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를 보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주여 누구십니까? 난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본 사울은 비로소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은 곧 메시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를 만났어가 아니라 그걸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전승이고, 이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었던 이 사울에게, 공회원이라는 좀 단어는 그런가요? 예.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열성적이었던 율법의 열성적이었던 이 사울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볼 때 그는 즉시로 바뀌게 됩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자리에, 그 메시아의 자리에 예수가 앉아있다는 것이, 주여 누구십니까? 난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때 비로소 이 사울 안에 어웨이크닝이 일어나면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나는 확신컨대 예수께서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사울은 그곳에 있지 않았겠느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사울이 AD 6년 정도에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과 6년 차이란 얘기잖아요. 혹은 9년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럼 그곳에 있지 않았을까? 나는 그렇게 기대가 돼요.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가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자리에 증인으로, 위트니스로 참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를 보았고요. 성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실제로 오셨던 바로 그 예수라는 사실을 알면서 사울은 진정한 변화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지금까지 뭐 벌써 몇 번째 우리도 봅니다만은 이 마가복음을 보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살아오고 또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앞에서 사역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많은 종종 사람들이 이런 특별한 은사 그것을 따르다 보니 참 안타까운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실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죠? 한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은사를 통해서 자기의 권위를 잡으려고 그러고 자기의 어떤 파워를 가지려고 하고 능력을 행사하는 그런 잘못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하게 드러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난 너무 그게 가슴이 아파요. 아무개 병 고쳤대. 아무개 뭐 예언했대. 아무개 뭐 능력이 있대. 이런 이 사기꾼들 같은 이런 행동들 말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아니죠. 우리는 그것 속에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 예수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들었고요. 또 예수께서 보여주신 이 많은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늘 현장 속에, 현실 속에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경험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베드로의 장악물을 고쳐주시고요. 또 나병 환자를 길거리에서 고치기도 하죠. 중풍병자를 고치기도 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기도 했어요. 그 많은 무리들이 나올 때 그들에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께서 가르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회당에 먼저 갑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그곳에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보다 훨씬 더 권위 있게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죠. 회당에서 권위 있게 예수께서 가르치는 그 말씀도 제자들은 들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가르침과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었지요. 제자들은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이 제자들만 함께 다니는 게 아니고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녀요. 그들 가운데는 서기관들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고요. 그들 가운데는 사두개인도 있죠. 유대인들이 따라다닙니다. 여기서 말한 유대인이라는 것은 주를 얘기하는데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이고 이 모세의 율법을 인정하는 그 사람들이죠. 주는 다르죠. 일반인들과. 왜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그 예수를 함께 있으면서 바뀌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오늘날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을 깨지 못해요.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이게 깨지지가 않아요. 막 호두 껍질처럼 말이에요. 탁탁해. 안 깨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받아들이죠. 그래 돌아서면 또 다시 또 원위치 돌아가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이 안 깨지니까. 그들은 율법을 행해야 한다는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좋은 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꼭 할례가 있어야 되고요. 꼭 율법을 행해야 되고요. 오늘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보세요. 꼭 의롭게 살아야 되고 꼭 거룩해야 되고 하는 이 꼭이란다는 거 항상 그게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거죠. 그 율법적인 신앙, 의문에 사로잡힌 신앙. 참 나는 그게 너무 많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율법을 행해야 한다는 그 생각에 머물러 있고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그 지식에 머물러 있는 거죠.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잖아요.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운행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여전히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멀리 계신 성령을 생각한단 말이죠.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들은 그 메시아를 눈앞에 보면서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남 얘기 아니에요. 이거 우리들 얘기예요. 종교적인 행위에 머물러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완전히 그냥 사로잡혀 있는 거죠. 나아가서 그들이 예수를 만나면서 변화되지 못한 이유는 그 사회적이고 또 종교적이고 하는 그런 모든 면에서 그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어서 기득권을 내려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를 보고도 예수를 메시아로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오늘 보면 간략하게 보십시다. 본문은 단순히 금식에 대한 논쟁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금식 논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단순히 파스팅에 대한, 금식에 대한 논쟁이 아니에요. 이것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종교인들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종교인들. 오늘 우리도 사실을 잘못하면 종교인에 빠질 수 있어요. 그 카테고리에.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참고로 얘기하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금식했다 하는 이 금식일인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 합니다. 한 번은 월요일이고 한 번은 목요일이에요. 한 번은 둘째 날이고 한 번은 다섯째 날인데요. 왜냐하면 모세가 10계명을 받으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저기 시내산에 올라간 날, 그리고 모세가 내려온 날, 그것을 기념하고 그들은 일주일에 2번 이렇게 금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엄밀하게 우리가 따져보면 유대인들의 금식일은 대속죄일이 금식일입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이 금식은 전통에 의한 금식이지 율법에 의한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사실은 유대인들의 전통을 그들은 율법적으로 이렇게 행했다는 거죠. 어떻든 간에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했다 하는 것은 예수께서 이제 후에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선지자, 그렇죠? 이 마지막 선지자 중에 제일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그 마지막 선지자, 다시 말하면 요한은 구약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증명해 주죠. 어쨌든 이 제자들, 그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19절, 20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제 여기서 이제 신랑과 혼인집 친구들, 혼인집 손님들 이렇게 얘기인데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그 집에 찾아온 손님은 신랑의 친구들이죠. 이 내용을 그대로 보면 지금 예수와 제자들이 함께 있는 것은 지금 이것은 우리가 즐거워할 때고 기뻐할 때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일어났으니 기뻐할 때지 지금 우리가 금식할 때가 아니다. 스스로를 고행을 하면서 그렇게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할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되면 이들도 금식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예언적인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21절, 22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그 해석도 여러 가지 합디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은 여기에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 낡은 옷과 이 옛 부대, 우리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생배 조각,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참된 신앙, 이건 생배죠. 생배, 건강한 생배. 그것을 낡은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종교적인 신앙과 습관, 어떤 형식, 어떤 의식, 그 생명을 그런 데 갖다 집어넣으면 이게 맞지가 않는 거죠. 성취된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도래된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왕 되신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진 자들에게 지난날의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과거의 습관에 빠져서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건 맞지가 않죠.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봐야 돼요.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것은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부조화의 그런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되죠. 깨어야 돼요. 우리의 예배는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삶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이 생배조각과 낡은 옷의 관계라면, 자, 이제 새 포도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세계관, 생명력이 있는 거죠. 새 포도주는 왕성하게 생명력이 있죠. 숨을 쉬죠. 새 포도주는 불불 끓죠. 누룩이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누룩처럼 이렇게 발효가 되니까. 그 세계관을 가진 자들에게, 가진 자들을 그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전통과 율법에다가 집어넣으면 이게 버텨내겠어요? 또 충돌되는 거죠. 새 포도주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입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말씀의 이해를 통해서 새로운 신앙생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을 어떻게 그 그릇된 과거의 전통과 율법에 묶을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죠? 이렇게 간혹마다 회당에 들어가니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전한 것처럼 전혀 새로운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이거 가르쳐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똑같은 성경이에요. 이사야서를 펴놓고 똑같은 성경이에요. 그들도 다 똑같이 읽는 거니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메시아를 찾아낸다는 거죠. 그리고 메시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예수다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거죠. 전혀 새로운 해석입니다. 사람들도 깜짝 놀라죠. 우리는 이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나의 삶에 대한 해석을 하고 새로운 세계관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고도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했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식론적인 신앙, 지식에 머무는 신앙, 고집과 자기 주장에 묶여있는 신앙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전해주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강조하며 너희가 바뀌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이 세계관의 변화, 이것이 예수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그냥 종교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멈추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매 순간마다. 숨 안 쉬고 어떻게 살아요? 밥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에 더 깊이 있는 관심을 가지고 똑같은 생활이에요. 똑같은 삶이에요. 우리는 그 속에서 그 감추어진 메시아를 성경에서 찾아내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감추어졌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를 찾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사귐을 나눠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지식에 멈추는 신앙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믿어진다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찾고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지식으로가 아니라 이제는 성경을 은혜 받고 나서 성경을 읽으면 다시 보인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우리가 늘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포함한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으로 호흡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삶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